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동안 화요일 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두 번째 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두 번째 날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내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데 수요일 날에 대한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 또는 안식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에만 없을 뿐이지 주님께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의 기록에는요, 오늘 화요일 날 논쟁한 것이 굉장히 길고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배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한 날은 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 논쟁 첫 번째, 내일 수요일 침묵의 날이지만 오늘 다 못하는 논쟁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논쟁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권위에 관한 논쟁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삶과 종말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오늘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논쟁하셨습니다. 권위에 관한 논쟁은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끝에 보면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이 아직 되지 않지만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법도 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열매를 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다음날 놀랍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런 미물 하나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의 훈련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가 된다면 주님께서 너희도 저주하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가 이제 논쟁의 시작입니다. 네가 전날 보니까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두들겨 패며 내어 쫓으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들은 레위인이 되는데요, 회당장은요, 그 회당을 맡거나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전의 치안이나 성전의 모든 세금이나 헌금이나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관리 집사님 정도 되는 게 회당장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서 회당장은 더 큰 권한을 갖긴 했지만 그들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어떤 방해나 이유에 대해서 맡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웠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성전 앞에서 울며 누워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전에서 이런 권위를 행할 수 있는 건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너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권위를 준 회당장이도 아닌데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에 대해서 뒤집어 엎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돌아보아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저렇게 정화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정화하고 무슨 권위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권위를 준 건 누구냐? 라고 권위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네 맘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느냐?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질문을 역으로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전혀 뚱딴지 같은 권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요한이 얼마 전에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게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와서 증거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성령의 은혜로 증거한 거냐?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모두가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권위가 쓰기 때문에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세운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세운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라고 따져 묻는 그들에게 그러면 먼저 너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냐 가짜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고민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백성이고 누구고 모두 다 자기가 보기에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그를 갖다가 아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야, 너만 모른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나서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권위는 누가 준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서 결국 다 아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모르는 척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정직하지 않으면 나도 정직하게 안 가르쳐준다. 너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는 스스로 그것이 맞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오, 회당장이도 아니오, 너는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전통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오리라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경고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막상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고 보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전 바빠서 못 가고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뉘우치고 돌아와 아버지를 도와 포도원 일을 감당했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에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향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며 너는 첫 번째 아들이고 너희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저 창녀들과 세리들은 두 번째 아들인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시작해놓고 결국 결과는 너희 스스로의 권위와 너희 스스로의 욕심과 너희 스스로의 모든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돼서 결국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시작은 잘못됐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결국 뉘우치고 돌아와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가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자면 못 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주님께서 들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드는 겁니다. 한 집 주인이 이 밭을 갈고 거기에 포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소작농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듯이 소작농은 그 열매를 주어야 됩니다.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보고 그들을 심히 때려서 거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더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농부가 소작농 주인이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나마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아들을 잘 대해주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열매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상속하는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이 내 것이 된다. 저 상속한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욕심은 끝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고 내가 무엇을 차지할까?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소작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결국 다른 소작인에게 준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기이하소다. 결국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메시아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메시아를 놓치면 너희는 첫째 아들처럼 악한 농부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논쟁에서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라. 그래서 1차로 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들을 모셔오도록 가이드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바빠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바빠서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열어야 되겠고 주인이 사환들을 다시 보내서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선물이 없어도 됩니다. 또 자세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를 때에 호응해서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입구에 보면 예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상 예봇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아마 과거에 상처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결혼식을 기작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바를 그냥 입고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일하다 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저 혼자 가죽 잠바, 그것도 밤색 하나 딱 입고요. 다 양복의 정장인데 저 혼자 가죽 점퍼를 탁 입고 저 구석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 친구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남을 최초의 여러분 결혼 사진인데 그 사진에 가죽 잠바를 입고 가서 그 사진에 모든 양복 입은 사람들을 좀 추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 다음 이후로는요 차라리 사진 찍으러 안 나가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입구에 가다 보면 하얀 예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서 그 하얀 예봇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뒤집어 써서 허리띠만 묶으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
이 예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귀찮아서. 이런 거 없어도 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축하해 주면 되지. 이런 거 안 입어도 돼.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서 박수 쳐주고 같이 춤춰주고 같이 즐겁게 먹어주면 되지. 굳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입어야 돼. 라고 하면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중에 부주의하게 예봇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당연히 입어야 될 입구에 있는 걸 못 입은 겁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국 예봇을 입지 않는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내던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논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의 비유, 너는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떠나서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악한 농부의 비유, 너에게 모든 것을 믿는다 해서 맡겨놓고 믿고 갔는데 너는 내 아들을 보내도 결국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악의 근원이 됐어. 너는 부서질 거야.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너에게 자격도 되지 않는 너희들을 모두 다 주님의 천국에 초대했는데 정말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괜찮아. 다 몰라도 괜찮아. 권력, 명예, 돈 이런 거 없어도 돼. 아니 헌금 10원 한 장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봇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입고 거부하기 때문에 너는 손발이 묶여서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너무 과도하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충격요법을 통해서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붙들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붙들고 가다가 결국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처음에는 잘 붙들다가 놓치고 계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권위로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주님 무슨 권위로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닌지 오늘 하루 동안 다시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논쟁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논쟁하셨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을 향해서 주님은 논쟁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질 때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충격요법을 통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지도자들처럼 굳어있는 마음은 아닌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자랑과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우리 마음속에 소망들이 이 땅에 생기진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오늘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 붙드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